우리는 하루하루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만 보여집니다. 돈을 잘 벌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진 것이 적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본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인생은요, 평안함과 불편함을 인생으로 생각하여서 조금만 힘들어도 내 인생은 헛살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있어요. 늘 어떻게 합니까?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좋은 자를 타는지,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그 인생의 척도가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짧은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오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일의 오후에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야곱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요, 인생을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정치, 권세, 권력, 군사력 그 모두 다 왕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옷을 또 입었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의 패권은 바로 이집트, 애굽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해 보였겠지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고생즉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축하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늙은 목자죠. 그리고 보세요. 화려한 궁전 안에 화려한 옷을 입은 바로와 초라하고 남루한 목축을 해서 몸에 먼지가 묻어있는 야곱. 어때요?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고요, 쓸모없는 인생이고요, 중심 인물보다는 주변 인물입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바로가 주변 인물이고요, 야곱이 중심 인물이에요. 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이고 먼지 털털 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목자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야곱을 더 크게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담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요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위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바로가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과 다름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는 가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왕관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집사님 모두 어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주 누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자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매기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큰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야곱이 바로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를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시고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섬겼던 그 자리를 보시고 힘들어도 예배를 지켰던 나를 보시고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기도의 자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예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입니다. 너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나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권세보다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은요 인생을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그죠 야곱이 늙은 목자가 딱 가가지고 바로와 그 당시 세계 패권을 다투는 바로 왕에게 딱 축복합니다. 멋지죠?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단순히 늙은 목자가 왕에게 축복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가 오늘 은혜를 베푸는 그 상황이 있는데 오늘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축복해 줘야 돼요? 바로가 늙은 야곱에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요. 가진 자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야곱이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바로에게 빌어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줄 수 있고, 자리를 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참된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내 자리가 비천하고 초라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바로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비천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흘려보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와서 늘 우리는 받는 것만 익숙합니다. 늘 받아요. 계속 받기만 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계속 주세요. 흘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세요에서 좀 더 한 단계 여러분 성장하여 주님과 흘려보내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인생을요, 나그네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축복하니까 바로가 얘기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해서 나이를 물어보면 될 텐데 뭘 이렇게 길게 표현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나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흘러왔던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관점을 바로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보니까 바로 왕이요, 내가 정말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고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은 뭡니까? 나그네 길은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제 버스를 탑니다. 버스 타시죠. 버스를 타는데 정거장들이 수없이 지나가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착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나그네 길의 의미는요, 정거장을 지나가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 정착지를 향하여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거장을 지나고 정거장을 지나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 목적지 가기 전에 먼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중도 한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적 인생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나그네 길을 따라서 나그네 길은 지나가는 정거장이니 집착하지 맙시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은데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움켜진다 하더라도 하나도 가져가진 거 없어요.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고난이 절대적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눈물과 지금의 답답한 마음, 지금의 외로움도요,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나가는 길에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착지가 중요한 거예요.
잘 갔는데 정착지가 내가 원하는 정착지가 아니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디로 놀러 가야 되는데 잘못 타버린 거예요. 지하철을 잘못 탔어. 환승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잠실에 도착해야 되는데 집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환승을 잘못한 거죠. 목적지가 중요한 겁니다. 잠실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데로 갔어. 또 때로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어떻게 해요? 버스를 제대로 잘 갈아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나그네에게는 지나가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난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그 본향, 그 본향에 내가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인생은 화려함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절에 조상의 그 기간에 못 마쳤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험악했대요. 험악했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좋을 줄 알았더니만 형을 피해서 20년간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왔더니 형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또 그러한 모든 일련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인생의 노년의 말기에도 기근이 와가지고 그죠?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인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눈물 나는 날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힘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나온 그 모든 세월들이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신 거예요. 야곱도요, 다듬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야곱도 얼마나 속이는데 능수능란합니까? 그러나 그 야곱도 고난을 통하여 단련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인생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엇이냐면은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남과 비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강구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그 노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온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돌보심이,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인생을 바라봤던 그 야곱의 관점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요, 화려함보다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잊혀진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그네 길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은 살까요? 지나가요. 그러나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유, 이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고 현재를 돌아봐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더 어려워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에 계신 그곳,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라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자리, 믿음으로 내가 행동했던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를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곳에 있고,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리에 있고 눈물mar이 없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이 톱니바퀴와도 같은 이 변화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힘들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이 톱니바퀴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뭘로 바라보시라고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자이고 누구보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